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항상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며 그렇게 지키는 날이죠. 부모는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고귀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없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늙어서도 오로지 자식을 생각하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박성철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라고 하는 책 중에 나오는 우렁이의 사랑법이라는 게 그 책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참 특이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렁이는 알에서 깨어나면 자신의 살을 먹여 새끼를 기릅니다. 새끼는 어미 우렁이의 살을 파먹고 자라나고 혼자 움직일 수 있을 때쯤이면 어미 우렁이는 살이 모두 없어져 껍질만 남아 물 위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렇게 떠오른 껍질만 남은 우렁이는 흐르는 물살에 아무 말 없이 떠내려갑니다. 늘 주기만 했던 자신의 사랑을 한 번도 탓하지 아니한 채 사랑은 어쩌면 받아서 내가 살찌는 그런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영양분이 되어주는 그렇게 끊임없이 주고 있음에도 늘 더 주지 못함에 의해서 안타까워하는 눈물겨워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주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참 이게 부모는 뭔가를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저기 네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참 땅을 사서 교회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줘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 끊임없이 주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고 있다라는 것도 그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최상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갓 미물이 난 이 우렁이도 사랑을 이렇게 할 텐데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은 어찌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한문에 우리가 효라고 하는 단어를 알 겁니다. 효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효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한자는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어르신 노자와 아들 자자가 합쳐져서 만든 게 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 노자와 아들 자자가 합쳐졌다는 말은 늙은 부모님을 젊은 자식이 떠받드는 것. 이게 바로 효도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은 부모님은 마음과 몸이 약해져요. 자식이 늙은 부모님을 떠받들고 보팀목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참 한자의 뜻을 봤을 때 효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국은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키죠.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머더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온갖 길거리 어디고 꽃 많이 팔고 해피 머더스데이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날을 따로 하고 또 아버지 날은 6월 또 셋째 주에 아버지 날로 이렇게 따로 지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요 아버지 날보다는 어머니 날이 훨씬 더 조명을 받고요. 훨씬 더 이렇게 주목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교회에서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그냥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에 대한 것들도 생각하면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만 꼭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것이 인간됨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게 우리의 윤리의 배경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현세적인 영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모님의 주권은 다른 어느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거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권력이나 위험도 부모의 위치를 따를 수 없다. 부모는 본래적으로 그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고 계시는 부모님을 우리는 순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 맞아. 특히 믿음의 부모님이 얘기했을 때는 참 그 오래도록 하나님을 믿어오시면서 가슴속에 참 와닿는 말씀을 한마디씩 해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경험과 영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이에요.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를 낳은 아비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길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은 많은 값을 치르고라도 사되 절대 팔지 마라. 절대 팔지 말라고. 소중한 교훈을 값지게 간직하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부모를 잘 순종한 자의 어버이는 기뻐할 뿐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성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역사를 배우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부모에게 무슨 역사를 배우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수없이 성경을 봤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의 그 경륜과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그 역사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육신의 부모님의 또 다른 부모님이 또 계십니다.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참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에서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 자녀와 아내를 그냥 두고 홀로 캘리포니아로 혼자 가버렸대요. 혼자 가버리고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자녀들에게 양육비를 준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냥 즐기며 살기 위해서 그냥 캘리포니아로 가서 살았대요. 수십 년을 살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될 때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내가 원래 살던 텍사스에 나를 묻어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이제 그 편지가 온 거죠. 그 편지를 보고 자녀들이 아주 막 크게 노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야?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고와 시간을 들여야 된단 말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앙심이 깊은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동생들의 불평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계를 이렇게 저당 잡혀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시체를 수습해서 오기 위해서 그걸 다 저당 잡혀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를 다 지냈어요. 장사를 다 지내고 나서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단다. 야, 이게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고 정말 부모에 대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섬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느냐. 우리는 골라 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겐 저 사람 날 잘못하니까 못하지. 특히 우리 부모에게도 그래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서 성장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녀들이 옛날에는 뭐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많은데 부모님들 항상 그러잖아. 야, 너희들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자녀들이 느끼기에는 아니잖아. 그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놈이 있었고 내가 느끼기는 아닌데 그런데 부모는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닌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가 꼭 쟤만 사랑해, 얘만 사랑해 뭐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뭐 요즘에는 아이들을 뭐 거의 낳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없겠지만 예전에 많이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받은 너는 부모에게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텍사스에서 그 아버지를 두었던 그 큰아들은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밖에 없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올바로 양육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물음표를 갖고 항상 살아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까라는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또 그들에게 또 엄마가 아빠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그러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필요합니다. 또 그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성교육, 지성교육, 신앙교육 잘해서 지정의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사울왕의 첩이었던 리스바의 어머니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사랑이 다윗왕을 감동시켰고 결국 억울한 기브온 사람들도 위로함을 받았고 또한 사울왕의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게 되면서 3년간의 가뭄이 해결되며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한이 없고 널리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요, 13세가 되면은 유대인 아이들은 성인식을 해준다고 해요.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해주는데요. 유대인들이 교육을 참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13세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때린대요. 때리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교육을 한대요. 아미시 공동체나 메노나이트 같은 경우도 8학년까지 그런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질을 하면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거예요. 훈계와 정도의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정말 이건 이 일을 하면 큰일이 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온몸으로 막을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니까. 뭐 매를 때려서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해석들을 보면 그래요. 아침마다 매를 들더라도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계속 자녀들을 막 계속 좁혀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13세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의 아들로 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잘못하면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요.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매질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하나님 중심주의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인본주의나 사랑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어떤 처벌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효도하는 경외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만을 믿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는 것,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찰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며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하게 대답하도록 도와주소서. 면박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우리를 공손히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잘못을 말하고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비웃거나 창피를 주거나 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열함을 없애주시고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찰스 마이어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라는 이 시를 썼지만 기도의 문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봤을 때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스위스의 교육가이며 사상가인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성에게는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다.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는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 있다. 그러나 본능적인 사랑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다. 의지의 힘이 감정과 합쳐져서 모성애를 다듬어 넓은 폭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어머니 자신의 마음이 맑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자녀를 인도할 수 없다. 어머니 자신이 총명하고 어질고 굳센 의지를 지니며 용감히 활동하는 힘을 나타내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좋은 감화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페스탈로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는 우리는 존경받는 어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어버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자녀들의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또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도록 모든 일에 존경과 신뢰를 받는 어버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째는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르친 대로 어버이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자녀들이 헷갈려요. 이거 어떤 게 기준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중요한 기본은 반복해서 완전히 세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본은 반복해서 교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르치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지만 또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들으라. 누구누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거예요. 영국에 크리스토퍼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다 바른 길로 가고 하면 좋은데 이 목사님이 큰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방탕한 삶에 빠져가지고 아빠가 기도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권면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야. 성장한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아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뒷산에 올라가서 밤마다 피리로 찬송을 연주를 했대요. 그게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니면서 자주 불렀던 그 찬송을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저녁에 하니까 피리를 부르니까 저녁에는 아무래도 조용할 거 아니에요. 뒷산에서 불러도 계속 그 음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목사님은 계속 그렇게 찬송가를 연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아들이 찬송을 듣고 회심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와 지혜가 한 영혼을 구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 쟤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라고. 아무리 말을 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해도 권면해도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중요한 기본은 우리가 반복해서 가르친다. 아니 목사님 우리 자녀는 다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중년 이상 됐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것처럼 꾸준히 핵심적인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계속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방법은 바로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든지 있을 수가 없어서 대신 어머니를 보내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너희를 등에 업게 하였노라. 내가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희들을 품에 안았노라. 내게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생명의 젖줄로 너희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너희를 보살필 수 없었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어머니의 손으로 너희들을 길렀노라 라고 탈무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느냐. 오인숙이라는 분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진실된 어머니는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교육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자녀를 하나님과 여러 사람을 위해 내어놓을 준비를 한다.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단지 인간적인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을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 청지기로서 부모된 역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욕심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기대와 만족을 넘어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우리들이 정말 부자여가지고 자녀들에게 몇백만 불씩, 몇천만 불씩 이렇게 물려주면 좋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이제 왕이 더 이상 병이 들었는데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들고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너에게 15년을 연장해 주겠다. 15년의 연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15년의 연장을 받고 한 3년 정도 흘러서 히스기야 왕이 자녀를 얻었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를 15년 연장됐을 때 3년 정도 지나서 자녀를 얻었던 아들이 므낫세였는데 1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자녀를 얻고 12년 지나니까 15년 됐으니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왕이 누가 됐습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요. 므낫세가 어린 왕이었는데 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히스기야 왕이 나이 들어서 얻은 아들 므낫세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모든 걸 허용해 줘 버렸어요. 허용해 줘 버리다 보니까 이 아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마저도 놓쳐버렸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이 므낫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고요. 또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새로 세우고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또 만들어서요. 그것을 섬기고요.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또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하기를 악한 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왕이다라고 기록되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앞에 왜 이런 아들이 있었을까? 저는 봤을 때 이 아들에 대한 교육, 특별히 신앙교육을 놓쳐버렸다. 신앙교육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이 아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의 교육 너무도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신영균이라는 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제주도에 가면 신영균 영화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제주도 가시면 한번 볼 수 있어요. 저 영화에 대한 걸 쭉 이렇게 해놓는데, 이 신영균이라는 분이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 자기가 기록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인생 그 궤적의 한바탕에 어머니가 있다. 그리고 신앙이 있다. 내 어머니와 신앙, 구순의 노배우를 지금까지 든든하게 받쳐온 두 버팀목이 바로 어머니와 신앙이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을 절대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곧 신앙이었고 신앙이 곧 어머니였다. 그래서 이를테면 일란성 쌍생화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또 자녀의 손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머니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냥 끙끙거리고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을 놓고 있을 때, 정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았을 때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복되다고 생각하는 게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지만 저희 외할머님께서 103세 되시지만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요. 저한테요. 야 그렇게 절대 안 하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김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요즘엔 제가 통화를 잘 못해요. 왜냐면 보청기 껴도 잘 못 알아들으셔서.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데 소통을 잘 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새벽마다 자녀와 손들을 위해서 보통 3시간 반 이상씩을 기도하신대요. 다 일일이 기억을. 그래서 저는 제가 조카들 이름 잘 모르는 애들도 있죠. 그런데 그 이름들까지도 다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시니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맞아. 이렇게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계시다라는 게 나에겐 복되구나 하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게 정말 복되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그 삶을,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삶을,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게 되는 게 무엇보다도 복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교육은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듯이 유대인 교육은 회당 중심의 교육입니다. 유대인 교육은 랍비 존중의 문화입니다. 믿음과 생활의 일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집을 정하거나 새로운 집을 지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걸어갈 수 있는 1마일 내에 세우는 게 그들이 전통이랍니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렇게 일하지 말라, 얼마 이상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가까운 곳에 집을 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회당을 자주 가기 위해서. 또 안식일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당은 지성소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어졌다. 어느 곳에 지었든지 예루살렘이 어떤 방향이지? 그쪽 방향을 향해서. 그 말은 뭐예요? 집이 그것을 향한다는 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중심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중심이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소중하게 하고 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유대인의 가정은 아예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버렸죠. 아, 내가 집이 교회가 좀 먼데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찬송가 하나 하고요. 나 하나님 앞에 또 신앙 고백하고요. 그리고 성경 한 장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읽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맞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겁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은 또 비슷하게 얘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전도서 12장 13절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2편 1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게 우리가 최선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가 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뭐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왜 우리가 좋은 곳 놔두고 이렇게 와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갖고 한 거 아니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죠. 야, 어떻게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라는 고민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주 안에서 효도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찬송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돌이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내가 뭐 할 게 없네? 내가 너무 무료한데? 라고 하면 요즘에 유튜브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찬송가 하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송 다 나옵니다. 찬송, 은혜로운 찬송 연속 듣기 뭐 그러면 1시간, 2시간 정도 그냥 다 틀어놓고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집안에 찬송이 넘친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찬송이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도 좋고 위로가 되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 감으면 어려운데 눈 감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눈 떴더니 아이고 왜 현실은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믿자라는 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가정,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거.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배의 가정, 말씀의 가정, 기도의 가정, 찬양의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이 이렇게 넘치는 가정, 그거 우리가 만들어 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유대인이라고 해요. 뭐 요즘에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한국인이 위대하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위대한 민족이 누굴까? 그러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 80억 가운데 전 세계에 사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한 700만 정도 살고요.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대략 한 1000만 정도 된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1650만에서 1700만 명 정도 되는 게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에 비해서 유대인의 수는 작아요.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의 24% 정도가, 약 24%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교수 중에 대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 경제권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합니다. 또한요, 아인슈타인, 프로이드, 아둘라, 칼 융, 빅터 프랭클린, 칼 마르크스, 루빈스타인, 키신저,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두 청년 창업자 세리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투자의 기재 조지 소로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다 유대인이라는 거. 다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이 그렇게 복받는 것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늘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면서요, 자녀들에게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듣든 안 듣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예전에 내가 뭐 할머니들한테 맨날 뭐 이렇게 욕 먹고 살았어.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뭐 썩을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뭐 빌어 뭐 그런 얘기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는 아이들 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 애들 뭐 그러면서 여러분들 축복의 메시지를 얘기해 주라니까요. 그 자녀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듣든지 안 듣든지 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대로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뭔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합니다. 늘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눈물과 기도로 기른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나요?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 우리가 되자라는 거예요.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머니가 자식을 한 사람의 청년으로 기르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그런데 한 사람의 자녀를 바보 만드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자녀를 아주 훌륭한 청년을 키우는 데는 20년 걸리는데 바보 만드는 데는 30분도 안 걸린대. 온갖 우리의 저주와 불평과 이런 말 하면 그냥 바보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제가 다음에 이제 뭐 말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또 남을 저주할 수도 있다.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녀에게 귀감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런 부모님 되시고 효자 효녀를 만드시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도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늘에 또 하나님께 효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 안에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이 되는 귀감이 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자녀와 자녀의 손들을 위해서 늘 축복을 그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손들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